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가 믿음과 감사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 소중한 만남들을 저희가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저희가 끝까지 일관되게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말씀을 저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나가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저희 마음의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저희가 확신 가운데 하루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평생토록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갓난 아이 때부터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하고요. 또 학교에 다니게 돼서는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더 자라서 사회인이 돼서는 자신이 소속된 직장과 또 조직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불사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나이 60이 한참 넘었는데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 아내의 칭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정과 칭찬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덕스럽고 또 모든 인간적인 평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과 기준은 세상의 칭찬을 얻고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그러한 삶의 기준, 그러한 목적은 우리 삶을 덧없는 것으로 결국에는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혼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자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가식적인 행위도 아니고요. 또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거래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인격이 자발적으로 다른 인격의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이것이 과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까? 이것이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일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신앙은 비로소 이 종교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관계로 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탁월한 업적이나 성과를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셨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원리가 죄로 인해서 전부 다 망가져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현되는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거룩한 삶으로서 자기 자신이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특히 음란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그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 로마 문화는 인간의 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욕망을 배출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몸을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란한 짓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까지도 신적인 존엄성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성욕을 억제하는 고행이 아니라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다. 인간은 이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진 영적인 존재다. 내 몸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을 담아내는 신비로운 성전이다라고 온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란물이라든가 무절제한 욕망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신성한 존재임, 우리가 신성한 소유임, 그분의 신성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지켜나가는 그 고독한 싸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을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감탄이고요. 또 당신의 최고 걸작품인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을 깨닫고 그 품위를 지켜낼 때 느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입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초월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칭찬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거래에 기반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또는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알 필요도 없고 또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은 이 모든 세상적인 관계, 이해타산에 의한 그러한 관계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법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이익 때문도 아니고 나의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의 깨어진 부분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이기심의 논리, 경쟁의 논리만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히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내어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십니다. 그것은 성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토록 흐르고 있었던 그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의 본질이 이렇게 허약한 인간 공동체 안에서 기적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그러한 감격의 미소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를, 영원한 그 관계를 미리 맛보게 되는 그 교회의 신비스러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성실한 일상으로 우리의 시간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수고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수고하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일상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과소평가하기 쉬운 그런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위대하고 화려하고 극적인 이벤트를 보면서 그거에 열광합니다. K몬이 아니라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그런 화려하고 극적인 그런 것들에 춤을 추고 뛰고 환호자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에 거룩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우리의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그 자체의 거룩한 의미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자체로
우리의 일상을 제물로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 또 아이의 갓난 아기의 똥오줌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시간, 또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실체임을 증명하는 가장 거룩한 예배 현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그 직장에 가면 쌓여있는 그 많은 일거리들, 또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망치질, 롤러질, 그리고 맙질, 무거운 베이큐음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나게 하는 가장 정직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박수갈채가 없어도, 아무런 그런 우리를 박수갈채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어진 하루 이 시간을 성실과 또 감사로 채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이나 더 많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또 감사함으로 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노동은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은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 양심을 지키고 또 맡겨진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혼의 가치를 수놓아가는 것을 보시는 흐뭇한 아버지의 미소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헛된 망상을 쫓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땀을 흘리는 그 자리를, 그 힘든 그 자리를 하루하루 잘 경작해 나가면서 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시는 그런 대견한 미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대신에 그 질문을 제끼고 제쳐놓고 이제 오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삶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릴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 과제를 가지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언행으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서, 그리고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순수한 따뜻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땀을 흘려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미소를 선물해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목적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온 몸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소를 만들어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